제가 그 마가복음 강해를 잠깐 이렇게 중단을 하고 저희가 6월 달에 이제 교회 창립주일도 있고 해서 잠깐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꿈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몇 주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제 인생은 교회, 물론 주님을 향해서 드려졌지만 교회를 향해서 드려진 삶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 잘 자라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장은 경이롭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교육자들 가족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 우리 허성우 전사님 딸내미 허가은 자매를 정말 오랜만에 제가 봤어요. 그런데 봤는데 가은이가 너무 큰 거죠. 키가 너무 크고 거의 엄마만큼 컸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가은아 너 다른 교회 온 자매 아니지 뭐 이런 식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엄청 큰데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10년 전에 찍었던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요게 가은이였었어요. 예,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처음 찍었던 사진인데, 근데 이렇게 작았던 애가 10년 만에 정말 숙녀가 된 거죠. 근데 이렇게 키만 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어릴 때 얼마나 울어댔는지 몰라요. 시간, 장소 뭐 이런 거 가리지 않고 그냥 막 원하면 그냥 터뜨렸어요. 이게 또 소리가 얼마나 큰지 우리 상가 4층에서 울면 3층이 흔들릴 정도고, 제가 이렇게 뭐 한 데시빌로 따지면 한 80데시빌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또 무서운 게 뭐냐면 한 번 터지면 좀처럼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은이가 입을 삐죽삐죽 하면서 울까 말까 이러면 막 전부 긴장. 안돼 가은아. 그런데 지금은 너무 어젓해졌어요. 말도 별로 잘 안 해요. 나은이 따위하고는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놀지도 않아요. 이제 한 10년 정도 더 있으면 진짜 이제 시집 간다고 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잘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만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도 잘하고 국가도 잘하고 물론 교회도 잘합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거꾸로 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솔직히 한국 교회는요, 거꾸로 잘한 지가, 숫자적으로 거꾸로 잘한 지가 이미 상당히 됐습니다. 이게 1990년대부터 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거죠. 숫자적으로 거꾸로 성장을 한 겁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런 경향이 더 심화가 됐죠.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을 보면 예장, 합동, 통합, 그 다음에 뭐 기장, 고신, 기감, 기성, 그러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6개 교단의 총회 보고서 분석 통계가 거기 나오는데 2012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이 6개 교단에서 감소한 교인 숫자가 무려 184만 565명이에요. 27%가 감소한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100명 모이는 교회가 10년이 지나니까 73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들의 정말 기도와 수고와 헌신으로 지난 17년 동안 많든 적든 단 한 해도 성장을 안 한 해가 없습니다, 숫자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27%가 10년 동안에 줄었다 그러잖아요. 100명 교회가 73명으로 쪼그라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또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담임 목회자들에게 자기가 실무하는 교회가 앞으로 교인이 줄어서 존립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있냐라고 물으니까 62.8%가 그렇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60% 이상이 가까운 시기에 자기 교회 교인의 숫자가 줄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문을 닫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것은 젊은 세대들의 감소입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어요.
우리 교단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 전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생들의 복음화율이 3%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하면 100명 중에 3명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성교학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복음화율이 3%가 안 되면 성교학적으로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교 청년들이 미전도 종족처럼 됐다는 거예요. 선교사 내보내가지고 선교해야 될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교회의 성장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혹자는 아니 교회 성장 시대는 이제 갔고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지금이야말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더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교회는 이대로 있으면 안 돼요. 지금과 같은 트렌드가 계속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한 숫자적인 성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성장이죠. 교회는 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되 건강하게 성장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잘 자라기 위해라고 제목 붙인 거예요. 잘 자를 거기 붙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디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것은 그 뒷부분만 읽었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장에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네. 또 말합시다. 내가 잘하면 교회가 잘합니다. 아멘이세요? 내가 잘하면 교회가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성장할까요? 먼저 교회는 건전한 교리의 바탕을 둔 실제적인 가르침으로 성장함을 우리가 디도서 2장을 통해서 배웁니다. 건전한 교리에 근거한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크레타 지역에서, 이게 섬인데 크레타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디도라는 자신의 영적 아들이죠. 그 젊은 목회자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절이에요. 그대는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십시오. 여기서 교훈으로 번역된 말은 교리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나아요. 다시 말해서 건전한 교훈이라는 말은 사도들이 전했던 바른 교리를 전하라는 겁니다. 8절을 보시죠. 책 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십시오. 같은 말이에요. 그리하면 반대자도 우리를 걸어서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디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들과는 달리 건전하고 올바른 교리, 다시 말해서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그런 교리에 근거한 가르침을 주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지금 보면 잘못된 가르침이 산재해 있습니다. 무슨 신천지라든지 JMS라든지 여호와의 증인 같은 그런 이단은 제쳐놓는다 하더라도 소위 정통 기독교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도 건전하지 않은 교리적인 가르침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행위나 의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적인 가르침, 예수 믿으면 무슨 무조건 물질 복받고 건강 복받는다는 기복적인 그런 신앙들, 사회적인 약자나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을 더 우선하고 인간을 더 중심에 놓는 인본주의, 지금도 사도가 있다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어디서 사도들이 나타나가지고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직통 계시하는 신사도주의, 꼭 무슨 예수님만 길이냐면서 불교나 다른 종교 수용하고 고상한 채 멋있는 채 하는 혼합주의, 성경도 예수님도 안 믿는 신학적인 자유주의, 전하라는 복음은 안전하고 맨날 교회에서 정치 얘기나 하고 특정 정치 집단이나 이념에 목을 매는 무슨 종교 우파 좌파들, 한국교회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량식품은요, 여러분 몸만 상하게 하지만
불량 가르침은 영혼을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넷플릭스에서 그거 이단 무슨 몇 개 추려가지고 나오는 다큐멘터리 보신 분 있잖아요. 제가 떠올리기도 싫어요. 사실은 얼마나 사람을 피폐하게 만듭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이런 잘못된 영적인 불량식품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대로 권위 있게 가르치라고 엄중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15절을 보시죠. 그대는 권위를 가지고 이것들을 말하고 이런 교리들을 제대로 말하고 사람들을 권하고 책망하십시오.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비록 디도는 젊은 목회자였지만 권위를 갖고 가르치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네가 젊다고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제대로 처신하고 올바른 말씀, 바른 교리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바울은 또한 교회 내의 다양한 그룹에 합당한 그런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문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 올바른 교리에 근거한 가르침이라는 거죠. 근데 그 2절에서 10절을 보면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이를테면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는 절제나 믿음이나 인내심, 사랑 이런 것들, 나이 많은 여인들에게는 행실의 거룩함과 절주, 그리고 헐뜯지 않은 것, 그리고 젊은 여자들에게는 남편과 자녀에 대한 사랑, 순결함, 집안 살림과 같은 것, 젊은 남자에게는 신중함, 종에게는 복종과 정직함 같은 것을 가르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모든 걸 다 읽을 수는 없고 젊은 여성에게 해당하는 4절 하반절과 5절 말씀만 보시죠. 이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어떻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 잘하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디도에게 그런 가르침을 올바른 교리에 근거해서 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또 이런 거 읽으면 아니 왜 여성 것만 읽냐? 남자 거를 좀 읽어주세요.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게 너무 억울하시면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한테 읽어주세요. 남자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교회 내 다양한 그룹에게 필요한 말씀을 올바른 교리에 얹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받을 때 성장한다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겉면들은 사실은 그 당시 크레타의 문화와 간섭의 맥락 가운데서 나온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종에게 하는 지침이 있는데요. 그게 있는데 그게 종에게 하는 지침이 거기 있다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노예 제도를 찬성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기독교는 한 번도 노예 제도를 찬성한 적이 없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룩한 존재임을 언제나 주창해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노예 제도에서 혼을 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 노예 제도를 철폐한 인물들이 다 기독교인인 것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단지 그 당시에 노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노예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결국은 노예제는 철폐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른 교리의 바탕을 둔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교리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이 뭐를 믿는지도 잘 모르는 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교회 문을 나오는 한 교인에게 형제님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좀 당황하면서 나는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교회는 뭐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또 어떻게 대답하냐면 교회는 내가 믿는 것을 믿죠. 이렇게 또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약간 좀 이렇게 좀 짜증이 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형제님하고 형제님의 교회가 뭐를 믿느냐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우리는 같은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자기가 뭐를 믿는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뭐를 믿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걸 알고 이걸 공부해야 되는 거죠.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지식에 근거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잘못된 가르침을 차단해라는 겁니다. 영적인 불량식품들을 차단해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날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잘못된 가르침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제가 너무 걱정이 돼요, 사실은. 여러분, 기독교 영상 함부로 보시지 마십시오. 보더라도 분별하면서 봐야 되고, 의심쩍은 거 있으면 반드시 교육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아니면 성경을 갖고 직접 확인하시든지.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고 잘못하면 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 얼마나 챙깁니까? 그래서 막 밤에 뭐 무슨 컵라면, 치킨 같은 거 안 먹고 불량식품은 입에 대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유통기한 조금 지났다고 안 먹잖아요. 버리잖아요. 저한테 주세요. 제가 다 먹을게요. 저는 유통기한 지난 거 먹는데 전문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세요. 이건 약간 농담인데 어쨌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신경 씁니까? 근데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아무거나 막 섭취하는 거죠. 아무거나.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아무거나. 제가 얼마 전에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고 자기가 직접 만든 그 선교의 대표고 스스로를 선교사라고 부르는 한 기독교 유튜브 사역자가 이성 문제, 돈 문제 이런 걸로 엄청나게 큰 스캔들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스캔들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 사람의 가르침입니다. 직통 계시 받았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무슨 잘못된 종말론과 음모론을 퍼뜨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첫 번째 주자라면 대한민국이 마지막 주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동급에 넣고 이상한 가르침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채널 들어가가지고 그거 보면서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헌금해가지고 돈이 넘쳐나가지고 강남에 수십억짜리 집 사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성경을 근거로 한 분별력을 배양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건강한 교리와 그 교리에 기초한 실제적인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 안에 거하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신천지 그 사람들이 항상 사람을 깨는 게 뭐냐면 교회의 바운더리에서 사람을 끄집어내는 거죠. 교회하고 상관없이 성경 공부하자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미혹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교회가 제공하는 그런 배움과 양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참 좋은 게 많은데 교회에서 여러 가지 예배 모임도 있고 양육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안 하면 자기만 손해인 거죠. 안 하면 우리가 그걸 놓치는 거잖아요. 이번에 교회에서 가족 사진 찍었는데 여러분, 그거 기회를 활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손해받은 거예요. 그 기회를 활용한 사람들은 얼마나 멋진 가족 사진을 받았습니까? 이게 나오니까 너무 부러운 거죠. 안 찍은 사람들은 저도 안 찍어서 할 말은 없는데 그런데 참 많은 걸 놓친 거죠. 근데 저는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새가족반하고 막 사역한다고 이렇게 못 찍었어요. 그런데도 찍어 주려고 하지 않더라고. 작년에 보니까 이게 우리 사진 팀이 참 은혜로운 팀이라서 작년에 보니까 추후에 또 이렇게 약간 기회를 줘요. 예. 그래서 그 기회가 있으면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교회가 제공하는 그런 예배와 가르침과 양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말씀 배울 때, 삶에 적용할 때 우리가 자라고 교회가 자라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공동체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바른 교리에 대한 가르침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교회 내에 다양한 공동체 그룹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그룹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를 들어서 나이 많은 여성 그룹은 젊은 여성들을 훈련시키고 영향을 줘야 돼요. 3절 4절을 보시죠.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니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게 쭉 나와요. 다시 말하면 나이 많은 여성도 그 그룹, 공동체 그룹에게 가르침을 줘서 그들이 젊은 여성들에게 영향을 주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바울은 나이 많은 남성들에게 존경만 받을 만한 성품과 믿음과 사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 있고 위엄 있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성숙한 인격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본을 끼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도 자신도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될 것을 주문을 받았어요. 7절을 보시죠. 그대는 모든 일에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십시오. 가르치는 일에 순수하고 위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목회자니까 비록 젊더라도 모든 일에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라는 겁니다. 순수하게 가르치고 다른 불순한 동기를 생각하지 말고 위엄 있는 태도를 보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의 의도가 뭡니까? 교회에는 다양한 소그룹 공동체들이 있고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공동체예요.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교회는 제도도 아니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자기들 예배 드리면서 아멘 크게 열심히 할까요? 안 하죠. 절대로 안 하죠. 그럼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우리가 안 하니까. 자기 엄마 아빠들이 안 하니까. 그러니까 걔들은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예배 때 막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교회, 좀 표현 많이 하는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뭐 아멘도 잘하고 막 표현도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교회들이, 예를 들어서 순복음 교회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거기 중고등부 아이들 거기 막 아멘 하고 막 손 들고 난리도 아니에요. 거기는 애들이라도. 제가 영상 하나 봤는데 심지어 초등부 아이가 막 기도하면서 울고 주님 그러고 막 이러더라고. 약간 징그러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영향을 미치고 서로 보고 배우면서 그러면서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고립된 채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모아서 교회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요즘 대한민국에 이 혼족들이 많잖아요. 뭐 혼자 뭐 밥 먹고 혼자 뭐 이렇게 술 먹고 영화 보고 이런 혼족들이 많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혼 크리스천이 되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랬다면 교회를 절대로 안 만드시겠죠.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어린아이들도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거 보고 배우고 그러면서 성장하잖아요. 뭐 꼭 말 안 하더라도. 그죠? 저희 하늘이가 어릴 때, 저희가 이제 미국에 살 때 그때 일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이제 우리 하늘이한테, 하늘아, 너는 왜 미국에 살면서 영어를 안 하고 경상도 말을 하냐? 너는 경상도 가본 적도 없잖아. 이렇게 놀린 적이 있어요. 걔는 경상도 가본 적도 없어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랐는데 어린애가 교회 와서 경상도 말을 하니까 되게 이상한 거죠. 서울말도 안 하고. 왜 그랬을까요? 자기 부모가 집에서 편하게 경상도 말 하니까 걔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유치원 들어가더니 걔가 한국말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부 애들이 영어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애가 유치원 가고 나서부터는 한국말 안 잊어버리게 하려고 아이한테 한국말 하면 돈 주고 이랬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 가정에서 영향받고 학교 가면 학교 영향받고
공동체의 영향 가운데 성장하고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교회는 영적 가정이에요. 우리는 서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리더십의 위치에 있는 이들이 그래서 좋은 모델이 되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냥 타이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좋은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목사가 마음이 늘 부담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소그룹 사역인 목장 사역은 그런 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목장이야말로 가장 실제적인 의미의 영적 공동체잖아요. 우리는 목장에서 서로를 더 잘 보고 알게 되고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게 되죠. 목자들이 영성과 기도와 성품의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목원들이 그 목자들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목원들도 목자에게 영향을 미치죠. 어떤 목원은 목자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목원이 있으면 참 좋은 목장이에요. 사실은 교인들 중에도 목사를 긴장시키는 교인들이 있잖아요. 도전받게 만들고.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교인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목장 모임에, 우리 소그룹 모임에 여러분 좀 참석하십시오.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에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성격이나 행동이 성경적으로 변했다라는 그런 응답이 소그룹 모임 참여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20%나 더 높았어요. 정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나 불안, 우울감, 분노, 짜증, 스트레스, 고립감, 소외감에서 벗어나는, 거기서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소그룹 참여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높았어요. 그게 비례하는 거죠. 교회에 대한 소속감도 2배 이상이나 차이가 났어요. 여러분,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일대학교 법대 나온 사람이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무신론자였고 교회 안 다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 부인이 교회를 다니는데 한번 이제 이분이 기자인데, 시카고 트리뷴 기자인데 기자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이것들이 뭐 하는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소그룹 모임에 간 거예요. 가서 이렇게 관찰을 했는데 그 모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소그룹 모임이 너무 진솔한 대화가 오가고 가면 쓰지 않고 정답만 말하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도 솔직하게 내보내고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자기가 보니까 너무 이게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좀 어떤 말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좀 솔직하면서도 조금 쇼킹한 그런 말이었어요. 근데 누구도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을 안으면서 특히 그 목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당신만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막 모여가지고 맥도날드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거기서 마음이 완전히 녹아난 거예요. 예일대 법대 나온 기자가. 그래서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된 거죠. 그리고는 그 사람이 결국은 소그룹 안에서 성장한 거죠. 같은 소그룹 안에서. 그래서 지금 기독교 리더가 된 거예요. 변정학자가 됐어요. 유명한 변정학자예요. 우리 교회 소그룹에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 제가 알아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사랑 믿는 교회 소그룹 안 갔으면 병원 가서 약 먹었을 거라고. 물론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공동체적인 환경 가운데서 가장 잘 성장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때로 좀 어색하더라도 불편하더라도 때로는 대가가 요구되더라도 성장을 위한 투자이거니 생각하고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물론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부족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다 문제가 있어요. 까놓고 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게 도로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런 갈등이나 그런 관계의 어려움도 성장의 기회로 생각하시고 비판하기보다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no pain, no gain 아시잖아요.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우리가 고통과 갈등과 문제가 아프지만, 그리고 참 힘들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활용하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게 되는 거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주가 어떤 아픔을 통해서 형성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소그룹 모임에 잘 참석하시고 무엇보다도 나보다 좀 영적으로 어리거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려고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성장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성장하죠. 11절부터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특별히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소임을 밝히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합니다. 11절 말씀 보시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내 의나 선행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공로로, 그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를 구별시키는 중요한 차별점이에요. 이 은혜는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교육합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이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교육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사람들의 차가운 정죄의 시선이 아니라, 도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더 좋은 삶을 살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자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잖아요. 죄 가운데 계속 머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은혜는 은혜의 제공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줍니다. 13절 14절 말씀 보시죠.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썩어질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충만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은혜의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자라게 하고 변화시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스승이 그를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그를 버린 거예요. 부인할 때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런 그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은, 그렇게 성장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실패한 자신을 내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받아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가 은혜 안에서 자라라고 권면한 거예요. 여러분,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 아시죠? 우리는 너무 거룩해서 이런 영화는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영화를 봐도 쉽게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것만 보지 무슨 레미제라블입니까? 아십니까? 모릅니까? 포스터 한번 보여주세요. 예? 예, 이 영화를 아마 보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뮤지컬 영화인데, 근데 여기 보면 이 장발장이라는 주인공이 나오죠. 이 사람이 굶주리는 가족을 위해서 빵 한 조각 훔쳤다가 감옥에 가서 19년을 썼죠. 이 사람이 한국에 하우스 오브 브레드 와서 이렇게 사정을 좀 얘기를 했으면 그러면 그냥 그 줬을 텐데, 그죠? 그 주인이 참 좋은 분이잖아요. 좋은 교회 좋은 분인데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말이에요, 여러분 19년간의 그 감옥 생활을 마치고 새 사람이 되고 점점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해 간 것은 다름 아닌 자기를 품어준 미리엘 주교라는 그 사람의 은혜 때문입니다. 아무도 전과자라고 하면서 자기를 안 받아주잖아요. 그런데 이 미리엘 주교가 전과자인 자신을 받아줬을 뿐만 아니라 재워주고 친절을 베풀고 배려를 해주죠.
그런데 그냥 자다가 언쟁반하고 촛대 보고는 그냥 그거 훔쳐가지고 달아나니까 경찰에 붙잡히고서 그 주교에게 다시 올 때 주교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내가 당신한테 준 선물인데 이거 왜 가지고 왔냐고. 여러분, 장발장이 그때 만약에 다시 들어가면 그냥 감옥에서 계속 썩는 거예요. 빵 한 조각 훔쳐가지고 19년 썩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를 용서해주고 받아준 이 미리엘 주교의 은혜 때문에 이 사람이 성자 같은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은혜가 참된 변화와 성장의 동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고 또 우리를 성화시켜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 은혜의 터치가 되고 그 은혜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마음을 열고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잘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목사라고 늘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새벽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은혜 없으면 못 산다고. 제가 은혜 없으면 목회 못 한다고. 주님과 같이란 찬송 아시죠?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 알았네. 주밖에 없네. 주 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유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이 찬송 아시죠? 너무 좋잖아요. 제가 정말 부르고 싶지만 여러분의 은혜를 안 깨고 싶어가지고 제가 안 부르는, 억지로 지금 참고 있어요. 이 주님의 만져주심, 강같이 흐르는 그분의 자비와 치유하시는 그분의 은혜로운 손길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죠. 그러면 은혜에 반응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옥과도 마땅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입어서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받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고 죽어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는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잖아요. 우리 위해서 우리 대신 자기 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 최문자 시인이 고백이라는 시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 몸을 찍어 내리는 도끼날의 향을 듬뿍 묻혀주는 향나무의 그 무지막지한 사랑, 그거를 내 걸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처럼 흐르는 곳이 되어야 돼요.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고 은혜의 주님이 높임받고 그분이 찬양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아는 자는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내 마음을 터치하고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고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영원을 하나님과 더불어 지내게 됐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칼처럼 날카롭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받고 품고 용서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은혜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은혜가 지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은혜가 없어요. 각자 도생, 적자 생존의 교리가 지배하는 곳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이 은혜가 굶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마저도 은혜가 없고 냉랭하고 뭐 조그만 걸로 서로 따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머 저것 좀 봐, 저렇게 기도를 안 하나 봐, 이렇게 말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교회는요,
정말 은혜의 굶주려서 여기 오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보여주고 느끼게 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똑똑한 교회가 아니라 따뜻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주님과 교제하면서 아침마다 주시는 새 은혜를 받아 누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늘 묵상하고 일상 가운데서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은혜를 주목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은혜가 내 마음에 머물게 되고 그럴 때 내가 성장하게 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혜의 복음이 영화롭게 되고 은혜가 지배하는 은혜의 공동체로서 은혜가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강처럼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바른 교리에 바탕을 둔 실제적인 가르침과 공동체적인 상호작용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필요함을 배웠습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여러분에게 가장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든 간에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같은 모습으로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결단할 것을 결단하십시오. 내가 1:1 양육을 받겠다든지 또는 소그룹에 참여하겠다든지 또는 은혜 받는 자리에 있기 위해서 매일같이 경건의 시간을 하겠다든지 새벽 기도에 참여하겠다든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각자도 자라고 교회도 자라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